우리 추석날 함께 예배하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세상을 어지간히 살아본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그것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속에서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를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이 유대인 남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에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여자들도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노예들과 여자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였어요. 노예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무시당하던 사회, 여자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사회, 아이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사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다이 혁명적이다, 그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표현을 찾는다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남편은 다른 남편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주 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에게 더 복종한다.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순종한다.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주 안에 있는 종은 상전에게 더욱더 순종한다. 주 안에 있는 상전은 종을 향하여 더 의롭고 공평하게 대한다.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걸로 설교 끝내도 됩니다. 주 안에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는 격려하는 관계로 맺으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예요? 복종하라, 또 한쪽은 사랑하라.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격려, 응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고,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격려, 응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응원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는 응원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똑같아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격려를 받아요. 응원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딴 거 없어요.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님들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격려를 못 받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을 때에 이 받아줄 때 바로 이러한 자녀들이 응원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안에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터의 상전은 종을 의롭게 또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돼요. 그냥 막 대하면 안 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 부자 되게 해야지.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서로 격려할 때에 그 일터에서 행복이 막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격려하면 행복한 거예요. 격려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격려받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하지 않았어요? 슈퍼맨. 얼마나 유명합니까?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그 배우가 슈퍼맨 역할, 아주 미남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아주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좋아했던 그러한 영화가 바로 슈퍼맨. 그런데 이 슈퍼맨의 영화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요. 낙마하면서 경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됩니다. 슈퍼맨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산소호흡기를 좀 빼달라고 그냥 눈빛으로 말이죠. 그렇게 막 그냥 그 사인을 보내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사람, 그분이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그에게 가서 손을 잡고 그리고 그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그 크리스토퍼 리브, 이 슈퍼맨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에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에요.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에요. 제발 살아만 주세요. 당신은 지금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대로 당신이에요. 변한 것 없어요. 이 한마디 말에 희망의 용기를 얻은 크리스토퍼 리브가 끊임없이 재활 훈련에 임합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들을 위한 사회사업가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활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어서 사회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러한 진정한 슈퍼맨으로 거듭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진정한 슈퍼맨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뺨을 어루만지면서 진심을 담아서 격려했던 그 부인의 한마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그 한마디에 격려를 받고 그렇게 재활에 임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 사이, 우리 부모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일터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장님과 또 직원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 행복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할 때 행복해요. 지쳐있는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월급은 많이 올랐는데도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지쳐있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비교하면은 삶의 조건,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쳐있는 우리 어머니들,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젊은 청년들, 이들 또한 가족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터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 사장님들, 땀 흘려 일하면서 짓눌려 있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가 행복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격려입니다. 우리가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행복의 싹이 커지고 계속해서 행복이 전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면 행복합니다. 격려받아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저기서 막 격려가 일어나고 또 내 삶의 자리에 늘 격려가 막 일어날 때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려가 행복입니다.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격려하는데 뭐 세금부터요? 돈 들어요?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늘 격려하며 사세요. 부모님을 볼 때도 격려, 자녀들을 볼 때도 격려,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격려. 격려가 행복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행복의 비결,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둘째 뭡니까? 받아주면 행복하다. 받아주면 행복하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사랑, 사랑, 복종.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은 넓게 받아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원어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넓게 받아준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넓게 받아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넓게 받아주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지. 부모님께 순종, 또 자녀들을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 순종, 또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넓게 받아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서로 넓게 받아줄 때에 가능해요. 서로 넓게 받아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에서도 강조된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종들을 향해서는 의롭게 공평하게 대하라. 이 말씀은 상전과 종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넓게 받아주라, 이 의미가 담겨있는 상전이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종들이 순종하는 것, 넓게 받아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넓게 받아주라. 서로 넓게 받아줄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넓게 받아주어라. 1904년이니까 약 111년 지난데요. 1904년 어느 날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이 있어요. 이 금산은 충남에도 금산이 있고 전라북도에도 금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지역의 유지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종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의 집에 머슴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 조덕삼, 머슴 이자익 둘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 조덕삼이 집사가 되고 또 머슴 이자익이 똑같이 집사가 됩니다. 둘이서 이 금산교회는 처음에 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남녀 7세 부동석, 기역자. 이쪽에 여자, 이쪽에 남자, 가운데에 선교사. 이렇게 그 기역자 모양으로 세워졌어요. 기역자 교회 집사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금산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200명이 넘어가면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투표에 대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믿지 않는 주민들까지도 관심이 많았어요. 왜요? 야, 아무래도
주인 조덕삼 씨가 그래도 주인이 장로 되겠지? 그러겠지.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겠어? 그러면서 모두에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던 중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 조덕삼이 안 되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당황해갖고 말이죠.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까지도 관심사였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들 막 수근수근하고 난립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 조덕삼이 앞으로 딱 나갑니다.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자익 장로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함께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로 둘이 합력을 잘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다시 주인과 머슴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과 사가 분명했고 아주 서로 협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주인 조덕삼 역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머슴 이자익 장로를 보면서 참 총기가 있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달르고 그래서 그를 보내갖고 평양신학교로 입학을 돕고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보내고 그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머슴 이자익이 평양까지 가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되었을 때 주인 조덕삼 장로가 머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이 기역자 교회 담임 목사로 머슴 이자익 목사가 그곳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머슴은 목사가 되어 담임 목사가 되어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인은 조덕삼 장로는 그 목사를 열심히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큰 유익을 주는 그 조선 땅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말이죠.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내고 그리고 지금도 아주 큰 신학교인 대전에 있는 우리 교단의 대전신학대학교를 이자익 목사가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화목을 이루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모두가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과거에 머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낸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이자익입니다. 그리고 대전신학대학을 세워서 지금 대전신학이 얼마나 큰 학교가 됐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이자익 목회자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신학자 중에 훌륭한 분을 선출해서 이자익 상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주인 조덕삼 장로입니다. 조덕삼이 없었더라면 이자익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인 조덕삼 장로, 그분은 넓게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그저 머슴 취급하면서 교회에서 머슴을 다루듯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넓게 받아주었어요. 넓게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었을 때 참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넓게 받아주는 것이 이렇게 훌륭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행복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물의 왕, 바로 바다 아닙니까?
물들이 여기저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막 흘러가요. 물이 막 흘러가면서 서로 막 다투어요. 서로 부딪혀요. 서로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서도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갈등 많고 상처 많은 그 모든 물들을 이 바다는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름도 바다잖아요. 다 바다. 어디서 왔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이 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함께 왕이 돼요. 바다는 왕이, 물의 왕이 함께 받아주어서 함께 물의 왕이 되는 바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러해야 돼요. 우리 일터가 이러해야 돼요. 용서하며 받아줘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함께 받아줘야 돼요. 부모 자녀 사이에 받아줘야 돼. 손가락 세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일터에서도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일터 종과 상점 간에, 사장님과 직원들 간에 서로 넓게 받아줘야 돼.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럴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 때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오늘 말씀 속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를 죽게 주는, 이 표현이 반복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죽게 주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18절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25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 주께 주를 주는 반복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을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를 의지하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주를 의지하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 항복하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달리 표현하면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내가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주님 뒤로 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보려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님께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누군가가 물에 빠지면은 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물에 빠진 사람 꽤나 여러 명을 구했어요. 제가 수영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왜 내 앞에서 그렇게 빠지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참 무섭지요. 그 뛰어들어서 구하는 게. 그런데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꽤나 여러 명 구했어요. 언제는 자살해서 떠내려가, 양평 그 강다리 밑을 떠내려가, 장마철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제가 그때는 장마철에 뛰어들지 못하고 빨리 막 일하러 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막 달려가서 신고해갖고 양평에서 떠내려가는 사람 양수리까지 그 경찰관 그 당시에 광희병 막 같이 힘을 합해서 양수리까지 가서 건져냈다. 그렇게 살린 적도 있고 직접 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겨우 저 혼자 뜹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꼭 내 앞에서 그렇게 떠내려가냐고,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냐고, 하고 막 물에 빠졌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 막 엄마가 막 소리치고 우리 애가 빠져서 안 나온다고 막 동두천에서도 몇 명 구하고 양평에서도 몇 명 구하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가서 수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막 그냥 눈을 떠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초기에는 가서 무조건 막 붙잡아놓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를 막 끌어안고 저를 막 짓누르고 자기가 막 숨쉬겠다고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 이래서 같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몸으로만 느꼈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그때 겨우겨우 하여간 살아서 나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놀래서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꼭 내 앞에서 그렇게들 빠져. 그래갖고 들어갔다고요. 들어갔을 때 요령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에 막 빠져서 엎적될 때 제가 가까이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물에 떠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힘을 쫙 빼고 이제 포기해.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팍 죽어버려요. 그때 조용히 가서 뒤로 가서 팔 한쪽을 잡고 목을 이렇게 감고 왼손으로 이렇게 수영하면서 한쪽을 가면서 제가 데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아주 힘 쫙 빼니까 혼자 그냥 이렇게만 해도 딸려 나오는, 물 위에 뜨면 정말 가볍잖아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노련한 분들은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쩔 때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싹 갖고 이걸 끌어안으려고 했더니 그때 정신 차려갖고 저를 확 잡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당황하지 않고 뒤에서 같이 물로 쑥 들어가. 제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물로 쑥 들어가.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아,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저를 짓누르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다시 나와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죽어. 그럼 그때 데리고 나오면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저는 숨 쉬고 그 안에 참고 있으면 되니까. 항복할 때까지, 완전히 죽었다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죽어야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내가 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주님이 일하시죠. 내가 그냥 그렇게 막 살아있는다면,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해야 주님이 일하죠.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야 잘 되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의지하는 척하면서 늘 내 힘으로 해. 내 마음대로 일해.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지를 못해요. 주님은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물에 빠지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보다 물질이 많아졌어요. 많이들 배웠어요. 똑똑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들이 힘들어요. 부모 자녀가 지쳐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은 힘을 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내 배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항복하세요.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결정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이미 판단, 결정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다면 빨리 항복하세요. 항복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행복하죠.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 찰스 스폴전 목사님, 그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영향을 크게 미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이 많아서 참 분주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자에 그냥 소파에 털썩 앉아갖고 말이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갖고 딱 눈 감고 있는데 걱정이 확 밀려. 그 일 때문에 어떡하나, 저 일 때문에 어떡하나, 그 일이 너무나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계속 걱정, 계속 근심, 계속 염려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랬고 그러던 중에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그 영국의 테임즈강이죠. 테임즈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물고기 한 마리가 그 테임즈강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뭐라고 하면, 야, 내가 이거 날마다 물을 마시고 이거 그럼 이게 강이 다 메말라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다 마셔버려갖고 이거 나중에 내가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테임즈강의 물고기 한 마리의 모습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테임즈강의 물고기야, 네가 먹고 마시고 그래도 남고 남는 그런 물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공급해주는 물이란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는데, 구약 성경에 요셉 시대에 애굽의 그 곡식 창고에 식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7년 대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 곡식 창고에 그냥 곡식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어느 생쥐 한 마리가 곡식을 갉아먹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매일 하루에 여러 번씩 갉아먹는데 이거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없으면 나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작은 생쥐야, 네가 평생 먹고도 남을 것을 내가 이미 공급해 주지 않니? 템지강의 물고기, 애굽 곡식 창고의 그 작은 생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많은 사역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그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됨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염려는 교만이에요. 근심, 걱정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 문제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앞날의 진로 문제로 인하여 염려에 푹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빗줄기, 행복의 빗줄기 말이죠.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없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없으면 안 돼요. 그 비를 내게 내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부어주세요. 내 삶의 자리에 그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나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나의 일터가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나의 능력으로 일한 것은 아닙니까? 나의 지식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경험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들려주신 행복의 비결,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 들었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살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 가정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우리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주의 구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되는 일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삶이 만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하나님 아버지 수시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날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이 있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를 죽게 주는 주여,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넓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철저하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행복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날짜가 가까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경험을 의지해봤자 그것이 아버지의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진심으로 주님이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여러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떨 가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방하드리고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복하는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진정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진정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또 아버지와 나를 지도를 내가 한동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 우리들에게 오늘 알고 주셨으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주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의 웃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여 감사와 세상을 향한 이 행복의 간증이 물려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복하시기로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굴복합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일하심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내 주님 오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상처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가 되시고 참으로 행복의 모습이 터져나오는 복된 가정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삶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행여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일깨워 주신 이 사실을 명심하고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데 환경 따라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관계없이 늘 주님 안에서 주께 주는,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성경 주님의 음성, 우리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신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여서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행복해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여서 많은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새힘을 얻고 역전을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